우리나라는 정치 문제로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뭐 큰 당 둘이 싸우느라고 뉴스를 보면 항상 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한 당이 집권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당 사이에서 왕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항상 나라가 결정이 됐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한쪽만 힘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당이 됐다 야당이 되고, 야당이 됐다 여당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견제는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여당 야당이 바뀔 뿐 대립하는 모습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치 문제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정치는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게 막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뭐 정치는 그냥 우리 관심 바뀌고 또 어떤 질서와 조직에 의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투표는 해야겠지만 뭐 이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치가 또 한편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정치를 통하여 경제와 문화와 사회가 다 유기적으로 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빼고서는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가 서로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서머나 지역도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첫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황제 숭배. 황제 숭배는 곧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 나라의 지도자고 또 왕이고 또 어떤 종교와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권력이 뻗쳐 있는 그것이고, 그 기본 가운데 이제 황제 숭배의 영향이 단순히 정치적인 힘뿐만 아니라 얘기했듯이 경제와 문화와 사회까지도 다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력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도시는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을 짓게 된 곳으로 최종 낙찰이 돼서 거기서 가장 큰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이 어떤 영향을 주었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먼저 재정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랬겠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까지 이었으니 전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문화, 경제, 정치의 중심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전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황제 중심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서머나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직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서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은 결국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서약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고, 그리고 하면은 이제 신앙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 역할을 담당한 장소도 그 신전들이 그 은행을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지금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는 곳이면 그 황제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우리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황제를 섬기는 땅에서 사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더 그거에 대해서 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페널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금도 더 많이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상인 조합, 예, 그런 조합들도 다 결국 신전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게 지금 신전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고, 그 황제 중심적인 상황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아까 말한 그런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것도 다 그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제 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최고조는 도미티안 황제 때 이런 법적인 문제로 많이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 상황, 현재 서머나 교회가 있는 그 서머나 지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는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근데 여기 어떤 것까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이간질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유대인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결국은 뭐 교회를 벗어나서는 뭐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그런
배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면은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앞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교인들이 필요한 건 위로라는 거죠. 희망을 가져. 좀만 참어. 버텨. 근데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도 어렵고 힘든데 분에 넘치는 고난. 이거 뭐 누구에게도 얘기해도 그냥 혀를 찰 수밖에 없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차라리 지역을 떠나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곧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핍박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같은 고난이어도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고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흔들고 억압하는 사탄의 강하고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심지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힘에 의한 핍박과 고립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부분이 뭡니까? 사회, 정치, 경제.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힘의 논리와 다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함께 융화되지 못하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과 융화되지 못하면 어렵지만 그 힘과 대적하면 이제 더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짓누릅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위협한다는 것이죠. 너 죽을래? 너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황제 숭배 사상하는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죠. 황제를 안 믿으면 죽어. 황제를 안 따르면 죽어. 다 이렇게 해서 힘으로 누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할 것은 그거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어렵고 힘드는 것이 이런 표면적인 얘기만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하는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각으로 봤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니까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모든 공격을 다 받을 뿐 아니라 그때는 피할 것도 없고 회복할 겨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회복도 가능하고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겨도 견디며 부딪히림도 생긴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지역 가운데 굳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어렵고 예수 전하는 거 힘들고 현실적으로도 살아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교회가 필요했을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누가 함께하냐. 겉으로는 힘의 논리로 짓밟힘을 받고 있고 겉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겉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 황제가 직접 관여해서 그 지역은 더 강한 어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힘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 고백이 바로 아멘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 문만 나가면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핍박하고 하지만 교회 안, 또 교회는 건물처럼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다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서머나 그에게 주는 것은 그 주체가 마귀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요 뭐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결국 사탄이 그 뒤에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탄을 이기고 능가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다양한 어려움에 당하며 살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과 로마의 권력이 이제는 교회 안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의 몇몇이 옥에 갇히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올 건데 하나님이 일단 그거는 두고 보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보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해서 사탄이 하는 시험을 그대로 두고 보신다는 건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 일단 이 시험은 몇 일 동안 이루어집니까? 바로 10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 딱 10일만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견딜만 해요. 10일은. 물론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기간이 아니라 그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끝날 거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10일이란 기간은 딱 숫자 10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10일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0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완전수라는 거죠. 묵시적 상전수, 충만, 완전. 그래서 열불과 같이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0일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고통과 동시에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엄청난 강한 고통이 돼. 또 이것이 어느 정도 한 끝이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이 단어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 안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성도의 몇몇이 옥에 갇히는 일도 있을 거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제한된 고통이라 하더라도 겪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누군가 그 얘기를 했어요. 노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잘 가요. 여러분 휴가 보십시오. 일주일 주면 막 하루 이틀 하면 아직도 더 있으면 휴가가 남았구나 하는데 어느 순간 휴가 마지막 날이 되어 있고 노는 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근데 고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녀서 벌 쓸 때 어땠나요? 1분만 손 들고 있어도 1시간 벌 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짧게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나 이제 길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10일 동안이라고 해서 짧고 강한 어려움으로 볼 수 있지만 죽도록이라는 것은 결코 짧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은 아크리다나투라는 헬라어 원어로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교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는 고난인데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견뎌내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 지금도 분명히 충분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제 교회 안까지 그 고난이 침투할 것인데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견뎌내라라고 말하고 그것을 충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시는 게 생명의 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난을 맞이하고 그러면은 가끔 이러거든요. 부딪히려고 하니까 더 어렵고, 부딪히려고 하니까 더 아프고, 부딪히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하지만 이걸 그냥 그래 오면 그냥 죽지 이게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실제로 목숨까지 잃게 되면은 결국에는 생명의 관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육신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누리게 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얘기했던 그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교 정신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서머나 교회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럴 죽을 힘으로 버티고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생각하면 그렇죠. 순교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순교할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양한 환난과 핍박을 예상하고 각오하지만 순교할 각오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이게 버티고 견디면서 악착같이 하는데 죽을 것 같으면 피해버리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일단 물러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의 힘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죽기를 각오하면 물불을 안 거린다고.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면 상관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죽을 걸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나 복음에서나 항상 힘을 잃고 연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죽을까봐. 잡히면 같이 죽을까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어려움, 잡는 걸 핍박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숨는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시자 이제 변화가 됐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죽도록 또한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죽도록 충성하라는 구절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교회 일을 죽도록 해라. 죽기까지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결국 복음보다는 교회 일에 충성하는 쪽에 이 구절들이 많이 쓰였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 본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교회 봉사자를 키우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 앞에 이런 죽기까지 죽을 만한 각오를 가지고 충성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은 뭐냐면 교회 일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충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사명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명령에 따르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이 아닌 최후의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벌이라고 표현을 하죠.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불못에 들어가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영생한다, 벌 받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 다 같은 의미죠.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첫째 사망을 맞이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둘째 사망이 아닌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은 영벌 받는다는 게 이미 복음서에도 얘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신앙을 지키며 고난을 받을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 불합리하거나 무자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도 참고 견디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참으라는 것은 평소에 잘 지낸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잘된 일이 있으면 또 힘든 일도 있고 잘 풀리는 게 있으면 또 어려운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서문화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도 되고 힘도 되지 않아요. 차라리 좀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감해주겠다. 좀 어느 정도는 좀 피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게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무엇일까?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서머나 교회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 해서 생각해 본 결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쾌락과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왕이고 막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누린 적이 없어요.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었지만 도리어 죽을 때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싸그리 다 뭉쳐서 집합체로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리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만 부활체가 아니야. 나만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산다는 건 똑같습니다.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결국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결국엔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기었노라 라는 그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 바로 이 이기었노라 라는 선포입니다. 이길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기었노라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과정이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견디면 이긴다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아슬아슬하다가도 이길 결과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길 건데. 어차피 승리할 건데. 조마조마하고 지고 있더라도 어차피 이긴다라는 그 결론을 알면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건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죽을까 봐.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살면 어떡하지? 그런데 승리가 보장되면 그러면 죽으면 죽는 대로 승리하는 거고 또 이 땅에 살면 승리한 채로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겼다는 이 선포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과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담대해. 니네 이겼어. 이런 어려움 사탄이 주지만 이겼어. 괜찮아. 그냥 그 결과 가지고 살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도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가 변화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변명과 이미지와 변명 그런 것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지금 이러면 싫어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좀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많이 주저했지만 복음은 진리고 진리는 진솔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다양한 방법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그 충성하는 모습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더욱더 확신시켜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런 경험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